자, 지난 6강에서 우리가 중보기도는 전략이다라고 배웠어요. 중보기도에는 많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전략 안에 우리가 한 8가지 함께 나눴어요. 정결함을 위한 회개가 필요하다. 또 친밀감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또 어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영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또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 이건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할 때 필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을 항상 떠올리십시오. 우리가 배운 것들을 떠올려서 어느 때는 여러분이 회개를 하시고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어떤 때에 맞추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때에 맞추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뭔가 마음에 사인을 주실 때 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고, 어느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전략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방법들도 알아야 합니다. 전쟁에 전략이 있고 그 전쟁에 그 전략의 전술이 필요하죠. 이런 설명들을 지금 이렇게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이 영적 전쟁의 전략이라면, 또 우리가 이 7강에서 배울 것들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술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이렇게 배운 영적 전쟁의 전략으로 막 기도한다 할지라도 뭔가가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패배하게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 돌파가 안 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치고 나아가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먼저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더 강력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첫 번째가요,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이 약한 부분,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제일 돌파되지 않는 그 부분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 자꾸 나는 거기서는 안 돼. 자꾸 그 선을 못 넘어가. 뭔가 거기서 돌파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나는 항상 여기에서 자꾸 넘어져. 여기에서 자꾸 걸려 넘어져.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마귀는요, 귀신같이, 귀신이죠? 귀신. 귀신같이 알아서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이렇게 한번 건드렸다가 여러분이 거기에서 넘어지면, 이게 얘의 약점이구나. 얘는 이걸 건들면 넘어지는구나. 딱 파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공격해요.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이 막 충만하고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가다가도 어떤 관계 안에서 여러분 속을 이렇게 확 뒤집어 놓는 그런 막 상처를 주는 말을 듣는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혹은 여러분이 상처받은 부모와 비슷한 윗사람, 그분이 영적인 권위자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어떤 권위자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라는 권위, 그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 아버지처럼 굉장히 막 엄하게 막 그렇게 하는 선생님을 만나거나, 혹은 교회 목사님이 그런 분이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자꾸만 다시
이렇게 마음이 상처가 일어나고 또 상처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성 관리가 잘 안 되고 막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이런 것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을 하면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서 여러분 주변에 맴돌고 있잖아요. 항상 틈만 있으면 여러분 치고 들어가려고 실수하거나 죄짓거나 꼭 넘어지거나 약해져 있으면 치고 들어가서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항상 주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휘적거릴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상처를 건드려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죠.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누르기도 하고 여러분을 협박하기도 하고 마음에 막 분노를 부추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뭔가 막 돌파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막 뭔가 충만한데 갑자기 확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뭔가에 확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안에 뭔가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게 여러분이 보완해야 할, 보수공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남아있으면 계속 정말 너무 충만하고 좋은데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막 영적으로 집중하고 그래서 막 은사가 열리고 막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푹 꺼지면 이렇게 갑자기 뭔가 푹 꺼지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더 이상 안 되고 뭔가 답답해지고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연약한 그 부분에 또 건들림을 받고 사단이 그것으로 공격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또 뭔가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 부분이 보완이 돼야 돼요. 보수공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선포하고 할 때 그게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막 3발 앞으로 갔는데 내 약함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5발 뒤로 와. 그럼 전진한 게 아니고 후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략적으로 전쟁을 잘 치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 속에 있는 약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처라면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라면 그 죄를 끊어야 하고요. 어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것들을 버려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 속에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계속 그 잘못된 이 지식 안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걸 고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뭐 거기에는 성품도 있을 수 있죠. 잘못된 성품. 화를 잘 내는 성품은 사단이 건드리기 너무 좋아요. 욱하는 성격. 이거는 원래 내 성격이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건 우리가 다 버려야 되겠죠. 그죠? 잘라 버려야 돼요. 화를 내는 것은 가장 주님이 주신 것들을 쏟아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그릇을 거꾸로 팍 엎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고쳐나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릇된 성품, 내 속에 아직도 끊지 못한 죄의 그런 습관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계속 그걸로 나를 유혹해요. 여러분이 뭔가 끊어버리지 않은 죄가 있다. 자꾸 뭔가를 이렇게 혼자 즐기고 있다. 너무 재밌어, 그게.
그냥 게임 이렇게 좀 하는 거 괜찮겠지. 예. 그게 너무 재밌어. 자꾸 그걸 여러분이 허용을 해요. 예.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육을 위한 어떤 것들, 여러분 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 뭐가 있으세요?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먹어야 돼요? 예. 아니면 또 운동을 꼭 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운동을 매일 해야 돼요? 운동하는 거 좋아요. 운동해야 돼요. 근데 뭐든지 여러분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몰두하는 게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무 몰두하면 시간이 뺏겨지고요. 관심이 뺏겨지고요. 산만해지고 분주해져요. 근데 그게 주님을 향하는 게 아니면 항상 우리를 뒤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시간 허비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이 마음, 이 주님을 향해서 받은 이 성령이 주시는 이 마음의 이 온도를 다 식어버리게 만들고, 뭔가 관심을 막 영적인 것을 향해 가다가 세상 것으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 흩어뜨려 버려요. 그게 내가 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에 너무 내가 몰두하면 중심이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사단은요, 여러분이 눈치채게 여러분 죄짓게 만들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끌어당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거기서 놀아나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도 못 가, 그것 때문에 성경도 못 읽어, 그것 때문에 기도도 못 해. 이거 다 하고 해야지 하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해. 시간이 없어. 집에 가서 밥 해야 돼 또. 막 이러면 그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성도를 유혹할 때 아주 작은 거 허용하게끔 만들어요. 별거 아닌 것이니까 쉽게 내어주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유혹해서 끌어와서 계속 너 이거 재밌지 않니? 더해. 너 이거 해야 몸이 건강해져. 너 이거 해야 네가 좀 이렇게 좀 너를 관리할 수 있어. 너 이거 해야 너 스마트해져. 막 이러면서 막 유혹하는 거죠. 굉장히 그럴듯한 것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뺏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다 흩어뜨려 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막 기도를 열정으로 한다고 해도요, 우리 삶의 이 작은 부분들이 계속 허용된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 성장한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 다시 뒤로 후퇴해와서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끊어야 돼요. 이렇게 끊어야 돼요. 우리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매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것들을 그냥 계속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한두 번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쉬듯이, 이것을 우리가 하면 우리의 영이 어느 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 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놓아져 버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분별력도 없어지고 죄에 대한 마음,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내가 밀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도의 이 기도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열심히 가는 것 같아. 주님,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아. 여전히 나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그게 내 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내가 이러한 부분에 어떤 이 죄의 습관들, 육을 쫓아가는 것들, 혹은 또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 또 이 안에 숨어 있는 그러한 이 불신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버려지지 않아서 나를 계속 너 어디가 하면서 발목을 잡아요. 여기 있어. 가지 마. 앞으로 가지 마. 이렇게 여러분을 묶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이 처리해야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기도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요. 기도에서도, 왜냐하면 이 마귀가 성도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변화되니까, 기도하면 깨어나니까, 기도하면 막 영적인 분별력이 막 오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가 영적인 걸 뭘 아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성장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가져다가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이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는요, 안 좋은 건 다 가져다가 자기 도구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 내 속에 내 아킬레스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속에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말하는 이유는, 나는 이 부분이 약해.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그거 입으로 말하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약한지 알아야 그걸 대비하는 기도를 하지. 내가 뭘 약한지 알아야 그러한 것들을 건들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대로 내가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 영적으로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 그런 것들을 공격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아픈지 모르면 마귀가 여러분 아픈 곳을 쑥 찌르면 나 아파 죽겠어. 나 아파.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러고 여러분 그냥 싸매고 눕겠죠. 근데 내가 어디가 영적으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약한지 알면 마귀가 여러분 거기 찌를 때 어떻게 해요? 너 사단이지? 네가 나 약한 거 넘어뜨리려고 날 찔렀지.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 난 이제 넘어지지 않아. 난 이제 속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그 아픈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것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그런 것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 아픔을 아세요. 너 아직도 그거 갖고 그러고 있니? 이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이 부분 때문에 아파하는 걸 아시니까 내가 그걸 들고 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그것을 만져주세요. 누군가가 너무나 미우세요? 그래서 거기를 건들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이 더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 비슷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또 막 이 억울한 마음, 분노가 막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노를 들고 주님께 나오세요. 그 미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걸 주님께 다 내어드리세요. 주님, 저는 여러분의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제 마음에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 사람이 너무 싫어요, 주님, 저는.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싫어하거나 증오한다는 말 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다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속에 있는 이 감정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 감정들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해야 돼요. 주님께 가지고 가서 다 꺼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겉으로 이렇게 가면을 써요.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이 안에 꾹꾹 넣어놓고 꾹꾹 눌러놓고 참아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바깥으로는 굉장히 온유한 척,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삶 가운데 이 속에 사단은요, 그런 사람들 삶에 꼭 비슷하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요. 나를 아프게 했던 기질과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해요. 그래서 또 건드려요. 나를 막 이렇게. 예전에 그 사람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 감정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또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얹어져요. 그 미움이 배가 돼서 이 사람도 그렇게 미워하고, 또 살다가 그런 사람 또 만나면 또 미움이 또 배가 돼서 또 미워하는 사람 하나 더 얹히게 돼요. 이 미움의 감정이라는 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아요. 조금만 예전에 내가 경험한 사람하고 얼굴이 비슷하거나 말투가 비슷하거나 뭔가 그러면 벌써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점만 봐요. 그리고 판단하게 되죠.
마귀는요, 그런 어떤 덫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지 못하게,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어떤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전략적인지 아세요? 마귀가 얼마나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전략적인데 여러분은 아무런 그런 전략도 안 갖고 어떤 방법도 없이 그저 그냥 영적 전쟁을 한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적이 나를 공격할 때 뭘 공격하고 무슨 목적인지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공격해 오면 아, 얘가 나를 내 속에 상처를 건드려고 하는구나. 누군가가 그 사람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 사람도 아직은 미성숙하니까 아직 자기 자아를 다 버리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말을 꼭 이렇게 갈고리를 달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편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려는 말이 아니라 꼭 뭔가를 트집을 잡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 속에 다른 사람이 이쁜 꼴을 못 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꼭 뭔가 흠을 잡으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는. 왜 말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른 사람한테 꼭 가시가 되고 이렇게 찔리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 습관이에요. 여러분 고치셔야 돼. 그럼 혹시 그런 분 계신다라면 고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 습관 버리세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는 것들 버리세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귀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마귀가 자꾸 충동질 하는 거죠.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찌르면 여러분 이 나를 내 약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벌써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지금 찌르는구나. 나의 상처를 건드려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영적으로 보는 거, 분별을 한다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김 집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분별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김 집사님을 오늘부터 미워해. 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는 얼마나 잘나가지고.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보고 감정으로 보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마귀의 전략에 여러분이 전술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아직 미성숙해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딱 방어하고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증오하지 않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했어.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게 아직 안 되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토설하세요. 그리고 다 쏟아 놓으시고 주님께 치유해달라고 구하세요. 주님의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어떤 치유센터에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다 쏟아 놓으시고 주님의 치유를 구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세요. 이미 안에 있는 감정을 바깥으로 쏟아냄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다 쏟아져 나와서 이미 그것들이 여러분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뭔가가 조금씩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치유함을 계속해서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의 미움이나 어떤 감정들이 다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쌓아놓는 게 문제예요. 안에다 계속 쌓아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렇다고 그게 없어졌을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은요, 다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한 것들, 특별히 상처 준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현되면 다시 다 올라와요. 마귀는 계속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죄 문제라면 죄를 끊으세요. 그리고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세요. 상처로 인한 거면 여러분이 그 상처를 주님께 치유받고, 그리고 그 상처로 이제는 상처로 인한 어떤 반복되는 것들에 문을 닫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셨고 여러분 마음이 이제 상한 것들이 회복됐다라면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용서하세요. 한 번에 안 되면 계속 용서하세요. 또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만 넘어지게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여러분이 것들을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은요, 우리 혼자 싸우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기도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이미 이겼다.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삶이 아직도 되어지지 않는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어져요. 처음부터 어느 누구도 그냥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고 또 치유를 받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이 용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상처투성이인 사람을 끌어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어떤 것들은요, 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어온 그러한 삶의 굴곡들, 아픈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이 그냥 여러분 삶의 그냥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오면 그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다라면 잘 견디세요. 잘 이기세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여러분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침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그 모든 시간에 겪어진 것들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마귀에게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두움을 하나님이 빛으로 바꾸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두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꾸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들은요, 다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굴곡의 어려운 시간들, 힘겨운 시간들을 통해서 눌러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나온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절대로 누를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무기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아무리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우리에게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막 응원하시고 왜 여러분을 막 격려하실까요?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것들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것을 통과해서 나올 때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능력, 마치 훈장과도 같이 이렇게 하나씩 달리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훈장이 하나씩 달려져서 이제는 이전에 여러분을 공격했던 악한 영의 공격이 더 이상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더 이상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레벨이 되는 거죠. 한 단계씩 여러분 영적 단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겨낼 때마다 더 이상 과거에 싸웠던 그 수준의 영적 싸움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그것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악한 영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분별력도 더 커지고, 여러분이 어떤 마귀에게 선포하는 이 입술의 선포도 더 커지고, 능력이 더 커지고, 또 이런 모든 것들, 사단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훈장을 보면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어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냥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의 약함이 극복되고,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무기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다음 단계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세계적인 종들, 그런 분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분들의 이런 간증 안에는요, 다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 원수 마귀와 싸우는 시간, 자기의 약함과 싸우는 시간, 그것들을 이겨내는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겨낸 만큼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속에 묻혀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자가 되세요. 주님을 더 부르는 자가 되세요. 계속 그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의 자아는 죽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게 하세요. 계속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거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배우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영적 전쟁이고, 한편으로 보면 마귀의 정체를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내 연약함을 보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협력이 되고 다 한 통 안에 들어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내가 승리하면, 내가 영적 전쟁에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돌아보면 내 자아 어느 한 부분이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만 의지했더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더 충만해지고, 그러고 봤더니 마귀의 정체가 보이고, 승리하고 나니까 분별력이 온 거죠.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정체가 보이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게 알아지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은 더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영적 지경이 있어요. 각 사람의 영적 지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좁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지고 실제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계속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지경은 여러분의 영향력과 같아요. 여러분 지경이 넓어진다. 그만큼 여러분이 영향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뭔 말하면 집에서도 여러분 말빨이 안 서. 남편도 여러분을 무시해. 애들도 엄마를 무시해. 그랬던 여러분이 이런 어떤 여러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뭔가 말 한마디 하면 남편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이 엄마 말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지경이 넓어졌다라. 여러분의 영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그냥 막 거공에다 대고 검을 아무데나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하고 적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를 공격하는지 보고, 누구를 이용하고 있는지 보고, 사람과 영을 분별하고, 점점점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막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왼수가 아닙니다.
사단은 누구를 제일 많이 이용할까요? 나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나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타켓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한 첫 번째 이 목표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보다 충만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면 그도 분별하겠죠. 그리고 절제하겠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죠.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면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들어오는 감정대로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을 상처 주고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죠. 은혜를 다 소멸하게 만들고.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여러분의 가족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가족,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댁, 그리고 여러분의 또 친정 식구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혹은 여러분의 또 교회 안에 식구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영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분별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걸 다 그 사람이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를.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막 감정이 막 엉망진창이 되기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기를. 믿음을 다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마귀보다 더 위에 있어서 마귀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거기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 내어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로 물리치고 혹 순간 마음이 상할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바로 분별하면 기도하고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 감정을 성령께서 다 사그라뜨리고 그 분노들을 다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세우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나도 제대로 못 쓰면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맨날 넘어지고 기도하고 나는 엉망이고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정말 그 사람 기도 점검해야 돼요. 물론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아이고 내일부터 기도 다 때려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과정 안에 막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깨닫고 또 일어나서 가고. 옛날에는 100% 다 내줬는데 지금은 막 70%, 막 50%로 줄어들고 이 과정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었다고 당장 이게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거죠.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이제 알아진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싸우면서 때로는 이기고 때로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길 때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길 때가 더 많아지고 또 더 절제가 더 잘 되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처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승리의 맛을 보면서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워가면서 그것들을 계속 실천해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알려주시고 전술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서 분투하여 싸우면서 이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너희들 오늘 들었으니까 당장 내일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러면 우리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주님이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요. 또 계속 이전보다 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전술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면서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감정으로 하소연하는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분별하세요. 예,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막 울다가 초상집에 막 울다가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냥 감정으로만 기도하고 감정으로만 살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는데 내가 왜 우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왜 우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내 감정으로 우는 건지, 그리고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우는 건지, 그냥 주님 앞에 내가 하소연하면서 우는 건지,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우는 건지, 뭔가 분별을 하고, 내가 내 감정으로 내 그냥 하소연으로 주님께 우는 거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 언제까지 그냥 하소연.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정말 괴로워요. 어떡해요. 그 기도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그냥 하소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은, 여러분이 마음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제 막 힘든 마음을 쏟아냈다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제 그 마음, 여러분 상하게 했던 것들을 향해서 막 이제 물리치는 기도. 예. 뭔가 힘을 얻어서 여러분 마음에 공격해 온 것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막 하셔야죠. 힘을 내서. 예.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감정이 잦아들고 여러분 상했던 마음이 회복이 되고 평화가 오면서 기도에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들이 이제는 다시 평안으로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막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여기 맞았어요, 막 이르고 그냥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거 그렇게 해주세요. 싸매주시고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조금 성장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컸으면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맞고 끝낼 거예요? 가서 여러분도 쳐야지. 가서 여러분도 원수한테, 원수 마귀 가서 한 방 먹여줘야 되잖아요. 사람은 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원수 마귀를 여러분 그냥 봐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요, 증오해야 돼요. 마귀를 향해서는 저주해도 돼요.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저주해야 돼요. 싫어해서, 내가 증오하기까지 싫어하고 내가 정말 저주하기까지 싫어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이는 자잖아요. 멸망시키려고 왔잖아요. 우리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를 향해서 내가 증오하기까지 싫어하고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너가 싸울 수 있어. 네가 선포할 수 있어. 네가 선포하면 7길로 도망간다는 걸 넌 알아야 돼. 네가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네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너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도망갈 거야. 왜 너는 그걸 모르니? 내가 이미 알려주었잖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을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막 엉망으로 해놓은 그 원수 마귀를 향해서 추스리고 일어나서 여러분이 이제는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항하고 물리치면 도망갑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주님한테 이르고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왼수 갚아주세요. 주님이 떼찌 해주세요. 애기예요? 여러분 애기예요? 주님한테 다 해달라 그러고.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해주세요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공격한 악한 영아, 넌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내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말지어다. 너는 내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지, 가가지고 징징거리면서 때려주세요. 뭐 망하게 해주세요. 뭐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왼수 갚아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조그만 애기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기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자기의 일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한다.
애들도 그 노래 부르잖아요. 자기의 일은 뭐죠? 스스로 한다. 여러분 그게 우리 그런 거 보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가 스스로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무슨 권세가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내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 안에서 믿는 나에게 믿음 때문에 주셨다는 걸 믿고 원수를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무기 다 들려줬는데 그거는 옆에다 두고 아빠가 해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싸우시고요. 여러분만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기도로 지키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 마귀에게 휘말리지 마세요. 귀신에게 휘말리지 마세요. 감정 상하게 하고 또 재밌는 걸로 유혹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거 이제 다 이렇게 옆으로 치우면 돼요. 마귀가 자꾸 왜 유혹해요? 내가 그거 좋아하니까 그거 갖고 와서 자꾸 유혹하는 거야. 내가 자꾸 그거 좋아하고 아직도 못 버리고 있으니까 자꾸 그걸로 나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 거 다 내려놓으면, 그런 거 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놓으면 아무리 유혹해도요, 유혹 안 당하는 거예요. 왜? 난 이제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걸 끌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 좋아하니까, 내 속에 숨겨놓고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속에 음란한 게 있으니까 자꾸 음란한 거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면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안 끌려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된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싸울 때 이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거기에 서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 내가 어디에 서 있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음 위에 서 있으면 항상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반석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한 것 위에 서 있어 봐요. 곧 무너질 것 같은 거, 불안정한 곳에 여러분 서 있어 봐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말씀 위에 서는 게 반석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여러분이 반석에 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이 내 것임을 믿는 믿음이 반석이에요. 여러분이 그 위에 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의심하고 자꾸 불안해하고 자꾸 못 믿고 자꾸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 하나님 약속 의심하고 그런 사람은 반석에 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석에 서서 반석에 선다는 것은 믿음 위에 선다는 건데 그 믿음 위에 섰을 때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그런 의심과 불안함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타고 들어오는 모든 그러한 이 생각으로 여러분을 흩어뜨리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다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물리치는 건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정죄의 승리가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보고 그리고 자신을 알고 그러고 나면 원수가 뭘 하는지 보여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그리고 적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공격해야 되고 어디에서 방어해야 하는지가 알아집니다.
내 강함을 알고 내 약한 곳이 뭔지를 알고 원수의 강함을 알고 원수의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방법, 그 전략이 뭔지를 알고 원수의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그 전쟁에 그러한 전술을 짤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사단은요, 감사하는 거 싫어해요. 사단은 겸손한 거 싫어해요. 사단은 나를 부인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내가 다 하면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 내가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버리면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감정으로 행동하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거, 막 이런 거 다 싫어, 이런 거 다 좋아해요. 마귀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약하고 제가 강한 거죠. 마귀가 강한 거죠. 근데 마귀가 싫어하는 거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강한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마귀가 나를 막 교만하게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고 내가 은근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막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어. 나를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숨어 있어. 여러분 그것이 발견되면 얼른 여러분을 겸손하게 내려놔야죠. 겸손으로 내려와야죠.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 여러분을 겸손함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 마귀가 교만하게 끌어올릴 수 없어요.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러는 자를 어떻게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에 내가 이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 그거 내가 안 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거 내가 하고 여러분이 그것만 잘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막 미움이 일어나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오려고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 내 마음에 이 감정들이 나를 다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더럽혀요. 여러분의 생각 한 자락이 여러분을 더럽혀요. 그걸 막 이렇게 절제하고. 그때 축복이 안 나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때 감사가 안 나오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그리고 속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잦아들었을 때 그때 이미 여러분이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순간순간을 여러분을 지켜준다라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들에 내가 깨어서 분별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고 이러면서 계속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 주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그렇게 절제의 반응을 하고 어떤 용서의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고 또 애쓰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어느새 성큼 이만큼 영적으로 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 영적 키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의 영적인 키, 성장을 얼만큼 했는지 내가 지금 영으로 몇 살인지 여러분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예. 뭐가 좋겠어요. 많이 큰 사람이야 좋겠지만 나이가 막 50, 60인데 나는 예를 들어 영적으로 지금 겨우 10살이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그 사람 기쁠까요? 실망스럽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 네, 안 보는 게 약이에요. 그죠? 모르는 게 약이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영의 키가 쑥 커져 있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나이대로 키가 나이가 있어요. 영적인 나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은데도 영적으로는 키가 이렇게 어린 사람이 있고. 근데 영적인 키는요, 우리 이렇게 해마다 한 해 한 해 가야 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마 여러분 중에 영적인 나이가 예를 들어 7살인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10살이 된 사람이 있어요. 네.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럴 때 벌써 영적으로 커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또 커요. 영의 키는요, 여러분이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할 때 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나이는 1년을 보내고 떡국 먹고 1년 보내고 떡국 먹고 그렇게 해서 나이 먹죠. 영의 나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깨닫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크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먼저 됐어도 그냥 멈춰 있는 자, 순종 안 하고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돼. 더 뒤로 물러나요. 영적 어린아이가 돼요. 그런데 계속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계속 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각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가깝게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것들이 다를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여러분 그거 다 하기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 필요한 건 성령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십니다.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 한 가지를 여러분이 꼭 실천하십시오. 예.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여러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계단이 여러분에게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러한 전술을, 영적 전쟁의 전술을 여러분 취하시고요. 그것으로 싸우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사람 흉내 내지 마시고요. 저거 좋아 보인다고 저거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처리해야 될 것들을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것들을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에게 변화가 옵니다.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